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서 가나안 근방에 도착하고요. 도착한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첫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약속의 땅,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땅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전쟁을 잘하는 아주 거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거친 민족과 경쟁하고 싸워야 될 일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도착했어요. 정탐꾼들이 좋은 열매도 가져와서 보여주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야, 정말 좋아. 이 열매들을 봐. 토실토실하잖아. 이 열매를 봐.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야. 땅이 너무 좋아. 굉장히 행복한 보고를 합니다만 그 보고를 들었던 그들의 결정은 뭐였냐면 26절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들이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열매가 좋아도 가고 싶지 않아 거기는 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싫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너무 좋아 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도 아이 그 뭐가 좋아, 불평이 오히려 생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곧 이어 나오는 27절 말씀이에요. 장막 중에서 막 원망했어요. 그들이 3, 4, 5에 모여서 자신의 텐트 밑 속에서 가족끼들끼리 모여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니까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불평하는 거죠. 참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버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콩을 잘 안 먹는데 콩 먹이려고 이제 회초리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콩 먹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콩 먹을 때 사약 먹듯이 콩을 먹었습니다. 울면서 맞아가면서 콩을 먹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나 콩 먹여 죽일래나 보다. 아빠가 나 콩 먹여서 죽일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건강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양가가 더 많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먹이는 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겠죠. 불평이겠고 불편하고
원망이 되겠죠. 여러분, 어항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이 어항 물 갈아주셔야 된다며요. 어항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되면 이제 저도 봤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렇게 그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요걸로 고기들을 이렇게 떠갖고선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물갈이도 해주고 밑에 있는 자갈도 닦아주고 이렇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 해주면 물고기들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어항 물 갈아줄 때 보니까요, 고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주인이 이제 그물로 이제 하나하나씩 건져내는데, 드디어 주인님이 매운탕 끓이실 때가 됐나 보다. 막 그래갖고 물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잡기가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잡는 거 보니까 물을 웬만큼 쏟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떠야 얘네들이 도망갈 구석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잘 잡히는데, 잡히더라도 난리가 나죠. 그 안에서 막 파닥거리고. 그 물고기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야, 주인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 이제 생명 다 했다, 끝났다. 주인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야, 이놈아, 좀 빨리 잡혀야 돼. 너 더러운 물에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자꾸 이끼 낀 그 자갈 위에서 자꾸 살다가는 이 물이 오염돼서 죽을 수 있어. 맑은 물에서 깨끗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이 물고기들에게는 아주 죽음이에요. 또 하나, 뭐 가끔 동물 이렇게 나오는 그 쇼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보니까 철사에 이렇게 뭐 다리가 묶여갖고 상처난 강아지들, 뭐 이런 그 동물들이 나와요. 그 신고받으면 이 사람들이 막 잠복도 하고 말이죠. 그물도 나가면서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그 동물을 생포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막 강아지 같은 경우에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요, 도망치고 안 잡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는 그 시청자라고 안타깝게, 야, 너 빨리 잡혀야 돼. 너 빨리 그 사람들 손에 잡혀야 사는 거야. 안 잡히면 너 고생이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봐요. 나중에 이제 생포되면요, 막 그물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싶어요. 너희들 나한테 잡혀야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 잡히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잡혀야 살아. 잡혀야 살아. 이 백성들이, 동물들이 사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막 도망치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껏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끌고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더니만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말이야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그런가 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불평들이 생겼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줍니다.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 왜 그런지 알아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땅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은구나. 우리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는 비관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년의 절반의 시간을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엎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막아서 이쪽으로 달리게끔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갈 길을 막아서라도 뒤로 돌려서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확정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아닌 것도 있고, 정말 이건 재수가 없었구나, 이거 운이 정말 없었어, 아니면 애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몰아가시는 축복의 손길인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새 예배당에 우리가 입당했을 때 기억이 나요. 학고방에서 양옥집 이사 온 기분, 그죠? 전에 살던 집은 정말 단칸방에서 학고방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야, 이제 막 의리 번쩍한 양옥집에 2층 집에 이사 온 기분이에요. 그렇게 막 행복할 것 같고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같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 그때 불평이 제일 많았어요. 새 집 이사 와서 제일 불평이 많았어요. 그때 전에는 집이 좁으니까 뭐 네 방 내 방도 없이 그냥 갈 때 한 방에서 다 같이 사느라고 불편함도 없었는데, 새 집 이사 갖고선 방도 많아지다 보니까 왜 우리 방은 왜 없냐, 우리 방을 왜 저쪽 큰 방 안 주고 왜 조그만 방 주냐, 뭐 이런 일로 해서 소란도 많이 일어났고 시끄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방에서는 그렇게 더운 데서 매일 국수 끓이시나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했는데, 여기는 손잡이 이렇게 돌려도 그냥 냄비가 엎어졌다 펴졌다 막 그러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설거지도 지가 알아서 막 그냥 들어가면 다 해주는데도 주방에서 불평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것도 때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역시 불평이구나. 마치 이런 거죠. 그냥 단칸방에 그냥 온 식구들이 모여 살던 집에 살다가, 야, 돈이 좀 벌려져서 드디어 방 2개짜리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 따로 방 쓰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한 방을 줘서 자녀들 방을 만들어 주는데, 얘네들이 싸워요. 그쵸? 내 방 따로 왜 안 주냐고, 나 언니랑 방 쓰기 싫다고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게 되겠죠. 방 3개짜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언니 방 내 방 따로 쓰고 옷장 따로 써서 서로 뺏어 입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불평이 없어지는가? 저는 아닌 걸 그때 알았어요. 상황이 개선된다고 불평이 없어지나?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편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평이 많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불평과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그렇죠. 지그지글러. 이 유명한 기업 경영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이 유명한 경영 전문가에게 한 여인이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너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대우도 안 좋고, 동료들은 자기를 다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직장 상사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지그지글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직장 동료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동료들을 많이 싫어하시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맞죠. 저는 직장이 너무 지긋지긋하고요, 동료들은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아가씨가 동료들을 미워하면 동료들도 아가씨를 미워할 것이고, 아가씨가 상사를 미워할수록 그 상사도 아가씨를 더 미워하게 될 터인데, 아가씨의 삶이 바뀌려면 직장이 좋아져야 되고 동료들이 좋아지게 돼야 되는데, 그걸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백지 한 장을 주면서 직장과 동료들의 좋은 점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쓸 게 없죠. 한숨만 푹푹 쉬면서 빈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지그지글러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직장에서 월급 받죠? 여러분, 직장 싫으신 분 많으시죠? 월급은 받죠? 월급 받죠? 아가씨가 물으니까 월급은 줘요. 그거 월급 받을 때 기분 좋죠? 월급 받을 때 좋죠. 그거 쓰세요. 회사에서 나에게 돈도 준다. 그 다음에 쓰면 그 직장에 휴가가 있죠? 그래, 1년에 한 번 휴가는 줍니다. 휴가 갈 때 기분 좋죠? 좋죠. 그거 쓰세요.
우리 직장은 나한테 휴가도 준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직장에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가까워서 출퇴근하기가 좋더라고요. 그거 쓰세요. 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씩 좋은 점을 써 내려가다 보니까 20가지도 넘는 자기 직장이 좋은 점들을 보게 되고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감사할 제목을 수없이 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해보자는 거죠.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감사 노트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직도 안 샀습니까? 아직도 안 산 분들을 보니까 제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돼. 몇 분 나갔어요? 몇 분 나갔어요?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저에게 감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교인들이 노트를 많이 사가서 난 참 감사하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그냥 마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적극적 사고방식, 무조건 그냥 할 수 있다, 무조건 될 수 있다, 이런 정신만 갖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를 갖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를 갖는 것은 저는 신앙의 훌륭한 열매라고 믿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먼저 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인도하심 또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데, 이 목자는 양들 앞에서 양들을 끌고 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도 목자가 먼저 만나고요, 가시를 만나도 목자가 먼저 가시에 찔립니다. 물을 건너도 목자가 먼저 건너는 것이고, 위험한 늑대를 만나도 목자가 먼저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너 사랑해서 내가 앞장서서 너를 이끌었어 라고 하는 이끄심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푸른 초장도 만나고 쉴만한 물가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분을 믿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 위험이 나타나고 대적이 나타나면 대신 싸워야 돼. 왜 싸우시는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한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다. 왜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하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처리하면 되지. 이 교만함이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걸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모리 족속하고 너희들 싸움 준비하고 있는데 겁내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겁먹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가슴 뭉클한 표현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을 표현해 줘요. 광야에서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구나.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시편 17편 말씀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아래 감춰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나머지 반년의 시간도 하프라인을 이 시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내 앞에 가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절망했을 때 안아서라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하프라인을 지나서 다시 1년의 마지막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절반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그분이 안아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큰 돌을 움직이려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돌이 꿈쩍도 하잖아요. 그 아이가 땀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그 돌을 옮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예, 아빠 최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거지?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도 돌은 꿈쩍하지 않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예, 아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돼요.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구나. 아빠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니? 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가 있는데 너 왜 도와달라고 그러는 얘기를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만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입니다. 수행 종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단 하나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도착해야 되는 것이 수행 종교인데, 밑에서부터 긁어 올라가는 게 수행 종교라면 기독교의 종교는 은혜 종교예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서 벌리고 있으면 흘러오는 걸 놓치지 않고 받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는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때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그렇게 수행하고 가라고 우리를 앞장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뛰는, 그렇게 1년의 절반의 승리자가 또 한 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땡깡 놓고 삽시다. 땡깡 좀 부리고 삽시다. 우리 의연한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의연하게 사지 마세요. 기도 좀 해야지. 내가 그런 일로 내가 흔들릴 사람이야.
버텨낼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땡깡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땡깡 놓고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그 당혹감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땅이 있고 성벽이 높은 그 지역을 만났을 때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 만난 하나님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120일 동안 감사의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2013년에 하프라인을 통과하면서 꼬린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에너지와 감사의 신선한 공기와 감사로부터 얻어지는 삶의 축복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들은 방황했고 다시 뒤로 후퇴했고, 그들은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의 좌절 앞, 인생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며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안아서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성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을 뒤따르길 원합니다. 골고다로 오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참 승리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옆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안아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맥추감사절을 마치고 1년의 절반의 시간을 향하여 힘차게 한 발을 내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